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오준지 오랜 사람들보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바람이 모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리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온 후에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하여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집에서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내가 그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구월한 달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신 분들이 있었다면 잘 견디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셨다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9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10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덧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10년하고도 10개월째가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씩 적응을 해가면서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조금씩 또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하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기준점과 하나의 이렇게 법칙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초하루 예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다면, 초하루 예배 때 제가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탁 던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를 따라서 금요 심야 기도회 그 주제를 따라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10월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또 10월에는 또 어떻게 금요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할까,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월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내가 묵상하면서 한마음으로 달려가자, 한마음 체육대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운동회도 하고 또 10월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성경 속에 나오는 스포츠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가을 운동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왜 가을 소풍은 안 하고 왜 봄 소풍이라고 말하고 또 봄 운동회는 없는데 왜 또 가을 운동회라고 말할까, 좀 한번 신기해 봤어요. 그렇죠? 소풍하면 봄이고 운동회하면 가을입니다. 왜 그럴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봄과 가을이 어떻게 보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가장 또 이렇게 야외 활동하기에 가장 편한 날이기 때문에 운동회도 하고 또 소풍도 가는 것 같습니다. 운동회, 옛날 과거에 어렸을 때 운동회가 있으면 마을 잔치였고 동네 잔치였죠. 모두가 다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기도 했고 수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천군과 백군으로 나누어져서 함께 열심히 하루 종일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운동회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교회 운동회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전혀 몰라요. 하지만 운동회라면 다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모두가 다 함께 운동장에 모여서 국민체조부터 시작하죠.
하죠. 또 단체 에어로빅도 하기도 하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국악 특성화 학교였기 때문에 그때 함께 탈춤도 추었고요. 차전놀이도 했어요. 함께 대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해가지고 박도 같이 터뜨리고, 줄다리기도 하고, 2인 삼각경기라고 하죠. 둘이서 다리를 묶고 같이 뛰기도 하고, 물론 각자 뛰는 것도 있지만 함께 뛰고 함께 겨루면서 하루 종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미는 이제 이어달리기, 계주가 있죠. 그래서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운동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함께하면서 연합하게 되는 거죠. 스포츠라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이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단결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축구예요. 2002년 월드컵.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제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당시 그 축구공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 축구공 하나에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했었잖아요. 1990년대 말에 IMF 경제 위기를 보냈던 우리나라에게 어찌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그 축구공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남자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설적인 축구 선수, 축구 공격수 가운데 아프리카 출신 꼬트디부아르라는 나라 출신의 드록바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드록바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의 그 하나 때문에 그 자기의 나라의 내전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참 스포츠라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스포츠 하나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단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포츠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운동 경기 때문에 의의가 상하는 경우도 참 많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목일날, 현충일날 교회 대항 운동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교단끼리 모여서요. 그때 교회들끼리 운동회 하다가 싸우기도 해요. 한마음 체육대라고 하면서 모여서 또 우리가 또 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스포츠는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드러낸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포츠는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드러낸다. 그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 나온다는 거죠. 평상시 때 점잖았던 사람, 말도 점잖하게 했던 사람들이 축구하다가 막 욕도 하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막 주먹을 휘둘리기도 하면서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운동회는 싸우는 운동회, 의를 상하는 운동회,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운동회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합혀서 함께 한 마음으로 세워주는 운동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목회 서신을 쭉 봤더니 사도 바울이 썼던 교회가 한 7교회가 되더라고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까지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더라고요.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봤더니 모든 서신들마다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함께 하나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서 분쟁이 없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서 서로 싸우지 않고 한 마음이 되는 것,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서로 짐을 져주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함께 짐을 지면서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의 권속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권사님에게 권하죠. 너희도 서로 싸우지 말고 유오디아에게 권하노니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싸우지 말고 더 이상 경쟁하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함께 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랑으로 더하고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들을 권면하여 함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좀 말 듣지 않는다고 배격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예, 교회는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서로 각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을 품어서 함께 달려가고 함께 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의 가족이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월 한 달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고, 여러분들의 각자 가정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은요 함께 연합하는 것의 대명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4장 9절부터 12절 뒷부분만 보거든요. 근데 제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1절부터 다 읽어달라고. 왜냐하면 1절부터 8절까지가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시기해요. 팔짱을 끼고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위로자도 없고 도와주는 이가 없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팔짱 끼고 구경꾼처럼 바라보기만 하고 홀로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는 허무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은 것만큼 끔찍한 것 없어요. 그러면서 반전이 이루어지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한 마음을 품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9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함께 합쳐서 더 좋은 상을 갖게 될 것이다,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더 좋은 상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구경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도 연합, 가정도 연합, 여러분들의 일터도 연합, 함께하여서 정말 귀한 행복과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누리는 귀한 은혜가 10월 한 달, 아니 10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 달려갈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우리의 가족은 어떤 것을 경험할까요?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을 경험할까요? 함께 한다는 것, 오늘도 변함없이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함께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추워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예, 혼자 있으면 편하기는 하겠죠. 걸리적거리는 거 없겠죠. 불편한 것 없겠죠. 하지만 혼자 있으면 심심한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설교 시간에 예로 들었던 썬다싱의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썬다싱, 인도의 성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분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선다성이라는 분이 인도 북부에서 친구와 함께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 날 그 산길을 걷고 있었다고 하죠. 둘이서 걷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선다성은 이 사람을 그냥 내팽개치고 갈 수가 없었어요. 야, 이 사람 데리고 가자. 근데 친구가, 야,
우리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 데리고 가겠어? 난 혼자 갈래. 근데 선다싱은 그 사람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내팽개치지 못한 거죠. 친구는 혼자 가고 선다싱 혼자서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힘겹게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고 하죠. 한참 땀을 펄펄 흘리면서 힘들게 그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하나의 시체가 있더라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혹시 모르겠어요. 만들어진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의미하는 바는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혼자 떠났던 친구라는 거죠.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 그 겨울날 혼자서 추운 데를 걷다 보니까 저체온증이 와서 그냥 쓰러져 죽은 거예요. 하지만 손다싱은 그 쓰러진 사람을 같이 업고 걷다 보니까 같이 몸을 부비고 살을 부비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이 열이 펄펄 나니까 죽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죽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쓸쓸해요. 하지만 함께하면 따뜻해지고 함께하면 즐거워지고 함께하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만큼 쓸쓸한 것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 다 합쳐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당당하게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데 제가 1등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조회 시간에 딱 불려가지고 교장 선생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제가 딱 상 받아갖고 왔어요. 최우수상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보다 더 즐거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개척교회 하셨으니까 신방 가셨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날따라 더 안 와, 더 안 와. 제가 집 앞에 있는 우리 문방구 앞에 와가지고 앉아있었던 그때 그 광경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의 모교를 찾아갔습니다. 아기 새들의 둥지 유치원 찾아가가지고 유치원 전도사님한테 제가 자랑해서, 전도사님, 할머니, 제가 이거 탔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끔찍한 것 없어요. 그래서요, 이민 간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하거든요. 돈 많이 벌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자동차 사고요, 그다음에 큰 집 사는 거예요. 그거로 자랑하려고. 나눌 사람 없으니까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면 내 성공한 줄 알겠지, 큰 집에 살면 성공한 줄 알겠지. 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허무해요. 혼자 있으면 쓸쓸해요. 요즘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혼밥으로 살다가 혼죽이 된다. 들어보셨어요? 혼밥, 혼자서 밥 먹고, 혼행, 혼자서 여행 가고, 혼영, 혼자서 영화 보다가, 혼죽. 전 죽 먹는다는 줄 알았어요. 본죽에서 말한 줄 알았어요. 아니, 혼자 죽는다. 끔찍하죠. 혼자서 살다가, 혼자서 밥 먹다가, 혼자서 죽는 쓸쓸한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같이 있으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서로 보조를 맞춰야 돼요. 서로 적응해야 돼요. 하지만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함께하는 게 기쁨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로워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하고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혼자서 따로따로 존재하지 말고 독고다이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살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역사의 무대로 나와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즐겁게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 온 가족,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따뜻함은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함께하는 기쁨이 이 10월 한 달 우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아요. 전 참고로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합니다. 1학년 때만 잘 그렸고요, 그 다음부터 못 그려요. 여러분들 비웃는 게 당연하죠. 그림을 그리지도 못하고 그림을 보는 법도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뉴욕에 자주 갔었습니다. 뉴욕에 가면은요, 그렇게 미술관이 많아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있고, 뭐 구겐하임 미술관도 있고, 미술관이 참 많거든요. 제가 그런 미술관에 들어가 봤어요. 한번 지루하더라고요. 참 그림 보는 거 지루하더라고요. 그림을 모르니까 참 지루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내고 그 미술관에 들어갔으니까 돈이 좀 아까우니까 또 시간을 좀 거기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의 어떤 한 장면이 포착됐어요. 어떤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구겐하임 미술관에 온 거예요. 구겐하임 미술관에 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보는데 선생님께서 그 그림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림 읽어주는 여자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그림은 보는 게 아니라 읽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한번 따라다녀 봤어요. 선생님이 소개해 주는 그 그림을 보는데 그때 제가 봤던 그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구겐하임 미술관에 피카소가 그린 베르낭드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베르낭드, 검은 수건을 한 베르낭드라는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랑 똑같으시죠? 아무 생각 없으시죠? 네. 저도 이 그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가장 많은 색깔이 뭐니? 회색이요! 검은색이요! 막 이렇게 다 말하더라고요. 그래. 이 그림에는 검은색하고 회색하고 어두운 색들이 참 많지. 왜 피카소가 이렇게 그렸을까? 아무도 모르죠. 목사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피카소가 사랑했던 여자야, 이 여자는.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났을 때는 피카소도 어렸고 이 여자친구도 어렸어.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었어. 너무나 가난했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때 너무나 가난한 그 아픔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밝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 물감도 없었어. 그래서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칙칙하게 그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림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더 그림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실제로 대형 박물관에 가면 큰 글자가 써 있대요. 모든 그림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그냥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왜 그려졌는지, 그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사정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 그림이 보다 더 피부로 와닿는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모두 저마다 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다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고 아무렇지 않게 앉아 계시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연과 그런 여러 가지 생채기들, 상처들, 아픔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저마다 나이테가 있고 저마다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9월달 좀 쉽지 않은 9월달을 보냈어요. 웃으면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읽어주는 거죠. 이것을 알아주는 거죠.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읽어주고 그것을 붙잡아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그것을 보듬어주는 그 위로가 함께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로 있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 가서 함께 바라보고 가까이 가서 대화하고 가까이 가서 교제하다 보면 그의 아픔과 그 슬픔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것이 읽혀지는 거죠. 그것이 알려지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누가 넘어지면 누가 붙들어 줄 자가 있지 않냐.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될까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상처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망가뜨려서 죄송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어떨 때는요 막 기쁨이 넘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저도 막 쫙 다운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말씀 읽는 게 너무나 꿀같이 달다가도요, 어떨 때는 말씀 보면 막 졸려요. 저도. 어떨 때는 기도도 막 1시간씩 막 하기도 하다가요, 어떨 때는 기도 3분 하기도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곁에서 붙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축복해주고 너 할 수 있다고 칭찬해주고 계속해서 함께 해줄 때 우리도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요, 홈 경기가 있고 원정 경기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홈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많잖아요. 왜요? 그 관중들이 응원해 주니까, 같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니까 힘을 받아서 원정 경기보다도 홈 경기가 훨씬 더 이길 확률이 많은 것처럼,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붙들어주면 우리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서로 훈계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 됐다는 얘기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의 말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이 정말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말이 되어서, 그를 위로해줘서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일어서야죠. 함께 달려야죠. 못한다고 지적질하지 마시고 고발하지 마시고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격려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함께하면 위로가 넘쳐서 포기하는 사람이 없이 다시 함께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연한 거죠.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함께하면 이깁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상승 효과라고 하죠. 혼자서 이만큼밖에 못 냈는데 같이 하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고든 맥도날드가 쓰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 참 좋아요. 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한 마리의 말이 옮길 수 있는 무게가 2톤이라는 거예요. 2톤. 그런데 마구에 2마리가 매어서 옮길 수 있는 거 몇 톤일까요? 한 마리 말이 2톤을 옮길 수 있다면 2마리가 함께하면 4톤이 되어야 되는 게 정확한 거죠. 하지만 한 마리가 2톤을 옮기지만 2마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23톤을 옮긴답니다. 6배 이상 옮기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 경험 많이 못해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말을 요즘 안 보셔가지고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혼자서 라면 2개 먹기 버거운데요 5명이서 라면 10개 먹으면 그거 모자라요. 함께 먹으면 더 신나요. 함께 하면 더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공동체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 나 하나쯤이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 난 좀 안 해도 되겠지. 이번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줄다리기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줄다리기 법칙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명과 한 명이 줄다리기 하면 이 한 사람이 100% 힘을 쓴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과 두 사람이 하면은요 이 한 사람씩 다 100%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힘 쓰겠지 해서 93%만 쓴답니다. 세 사람과 세 사람이 하게 되면 더 줄어들어요. 나머지 두 사람이 더 힘을 쓰겠지 해서 83%로 뚝 떨어진답니다. 네 사람씩 하면 더 뚝 떨어진대요. 49% 쓴답니다. 우리는요 서로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고 함께 능력을 발휘하고 함께 이기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놀라워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히어로가 없어요. 혼자 원맨 히어로가 없습니다. 드림팀, 하나의 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모세 혼자 있지 않고 아론과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혼자 있지 않고 갈렙과 함께 합니다. 바울 혼자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함께 합니다. 디모데가 함께 합니다. 실라가 함께 합니다. 마가도 함께 합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부르셔서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혼자 할 수 있죠. 혼자서 골방에서 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예배하지 않아요.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우리나라 말은요 복수와 단수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하고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복수와 단수가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도 혼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초하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은 몇 명이나 오실까? 나 혼자서 강단에서 생쇼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요, 설교를요 준비할 때 그냥 대충 준비하지 않아요. 제 멘토가 이런 말 했거든요. 임 목사,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설교를 준비해. 거기다 사랑을 넣고 거기다가 간절함을 넣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마음으로 설교해. 이렇게 저한테 당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요 저는 대충 그냥 끄작끄작 해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설교하는 거를 제가 원치 않아요. 몰라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저 혼내주세요. 설교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문이에요. 위에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이라이트하고 또 하이라이트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냥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리셔. 그냥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신 다음에 또 보니까 내일 보면 나 600명 보더라고. 또 밤에도 안 봐. 이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어느 교회 보니까요 이제 녹화 방송도 안 한대요. 방송도 안 하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이게 말씀이 희소 가치가 있거든요. 이때 안 들으면 못 들어 해야지 막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들을 수 있겠지, 뭐 언제고 들을 수 있겠지. 그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도 찔릴 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들 참 좋아요.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죠. 건강상 문제로 또 교통의 문제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죠. 전 아직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집사님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 김선호 집사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선호 집사님은요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때 다 아침에 다 정장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 다 그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중하게. 근데 어떤 아들이, 장로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사진 올린 거 보셨어요? 장로님 아버지가 코로나 시절 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난닝구에 팬티바람에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찍어가지고 올렸잖아요. 그 장로님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얼굴을 이렇게 블러 처리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지. 저는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가장 교회에서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임재 사역하는 분들, 그냥 나와서 앉아 있어주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늦은 시간에 그냥 꾸역꾸역 나와서 졸린데도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니까 여기서 또 기쁨이 넘치는 거죠. 혼자 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는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예배하면 다이나믹해지고, 같이 기도하면 능력이 넘치고, 같이 말씀드리니까 웃음도 넘치고 더 기쁨도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혼자 따로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하는 가족이 되어서 승리하고 이김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10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함께하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위로받게 됩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제가 정말 좀 과장된 해석입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고 조금 오버하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세겹줄이라고 했을까? 왜 성경은 세겹줄, 2겹줄도 있고 4겹줄도 있고 5겹줄도 있는데 왜 세겹줄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손을 맞잡으면, 우리 성도들이 손을 맞잡으면, 우리 가족들끼리 손을 맞잡으면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떡 얹으셔서 2겹줄을 3겹줄로 만드실 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함께하면 그것이 꼭 복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짓도 연합하더라고요. 못된 짓도 연합하더라고요. 무조건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손을 얹어서 그것이 3겹줄이 될 때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손을 합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는 3겹줄,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손을 잡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을 얹는 3겹줄 가정,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함께 손을 잡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는 세겹줄 친구, 그렇게 세겹줄이 되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승리와 기쁨과 위로가 이 10월 한 달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우리를 잘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10월 우리 가운데 한마음 체육들을 허락하시고 한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실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 위로받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겹줄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끊어질랑 말랑 고통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두 겹줄이 되게 하시고 그들 두 겹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세 겹줄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전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세 겹줄로 승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